5월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어제 우리 고등학생 9명이 졸업을 했는데 제가 짧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집안의 영적 내력, 건강 상태,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을 저희가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어제 졸업한 학생들 중에 아마 18살 되는 학생이 거의 다였을 텐데, 부모님들이 나와서 짤막하게 전하는 말씀 중에 아마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18살 되는 아이들한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주일 전에 18살 된 아이가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어린 영혼들이 많이 생명을 잃은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8년이란 세월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흘렀는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의 영적 내력과 상태와 건강을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유대인이건 크리스찬이건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압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희는 유대 문화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희가 가끔 읽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가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한번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한 땅을 준비해 두셨기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첫 단어는 못 들었는데요, 쉐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들으라, 쉐마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단어는 모를지 모르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 쉐마 구절은 다들 암송하고 삽니다. 새로 언약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랍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유효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를 예배하며 섬기며 그의 뜻을 이루며 존재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내용을 저희에게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의미 있고 신앙적인 대화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모일 때 많은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가정은요, 의미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주제조차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손자 손녀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 있게 영적인 이슈를 집에서 다루며 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자녀들과 다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저희는 어쩌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부에서 담당하셔야죠. 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앉던지 서던지 길을 걷던지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우상을 두지 말고 살고 이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양식을 외움으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의, 후손들의 영적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분이 선교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분의 영적 상태는 항상 건강하겠지, 저분은 교육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전하겠지,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요, 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후손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님의 가장 넘버원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는 유대인 집안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잘 모릅니다. 가끔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유대인 집안에서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매주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희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 후손들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자녀는 이렇게 성장하며 한 자녀는 총기 사건을 일으킬지. 같은 나이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저희 자녀들의 마음은요, 저희가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는데 힘쓰지 아니하면요, 그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잡신들이, 어두움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끄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산다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저앉지 않도록,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를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이 가장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언급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언급한다는 게 여러분 인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가정,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안 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점점 그것을 희석시키고 잊고 살아가게 되고 더 중요해지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 모두에게, 가정적으로 저희 모두에게, 교회 형제 자매들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인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축복 그 자체를 더 선호하며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식구들 대화 속에는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져요. 우리가 누릴 것, 소유할 것, 쌓아놓을 것,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그 많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축복을 사모하며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끔 저희를 그대로 놔두면 저희는 착각해서 축복 자체를 더 선호하며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쌓아두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저희 손자 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없었던 백성들이잖아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으로서, 광야에 살던 백성들로서 이제 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집을, 성읍을 차지하게 된대요. 자신들이 땀 흘려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자신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소유하게 될 때에, 배불리 먹을 때에, 축복을 많이 누릴 때에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잘 풀릴 때에, 부유해질 때에,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영적으로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은요 쉽게 부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훨씬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얼마나 저희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보다는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집안에서는 돈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돈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돈이라면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한테 돈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일찍이 돈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돈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새 창고를 짓고 허물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서 너는 이 돈을 모을 때, 벌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고 살아라.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자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저희도 쌓아두는데 관심이 더 많지, 버는데 더 관심이 많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데는 여러분 저희가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가정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는 성공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성공해라. 그런데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다.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때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집을 차지하고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심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실 때 조심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심하래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희 자녀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희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의 상기시켜줘야 돼요. 너 조심해라. 네가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더 베풀며 살아라. 너는 나누며 살아라. 여러분, 저희는 돈 얘기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슬픈 소식을 알려주세요.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인간은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더 사랑할 때가 온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슬픈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을 가지고 저희가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섬김, 찬양. 여러분, 많은 물질을 얻게 된 백성, 구별해 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I don't think so.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희석되기 시작하고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신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시고 저희가 그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잊지 마라. Don't forget.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심하라. Be careful.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총과 은택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저희가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욕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욕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머리에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6장 5절 하나님을 욕심하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심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저는 그 일을 하면요 먹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6시간 있을 수 있고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그 일만 하면 저는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엇인가 있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즐기기 때문이에요.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을 욕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욕심하며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녀들, 후손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욕심 부리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면 여러분, 그 언급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직 안 하시지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욕심 부릴 때 그냥 그때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그런 때 있었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그러면은 우리 아론 전도사님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나는 교육자로서 살아갈 거야. 야, 너 미쳤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는 축복해 주세요. 그래,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실지. 여러분, 그때는 축복해 주셔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하면 어떨까? 당신 미쳤어? 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나에게는 감동이요, 도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가만히 놔두면요 저희가 하나님 외에 욕심 부릴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욕심 부리며 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욕심하겠다고 하는 식구들이 있으면요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18살이 되고요, 28살이 되고요, 38이 되고요, 48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건강 상태, 그 집안의 영적 내력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양식 A가 있으니까 이것만 외워서 하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희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점점 그의 이미지가 희석되고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익숙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에 의미 있는 영적 대화가 식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상태로 간다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데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화시키지 말라. 이 내용을 집안에서 식구들 사이에 서로 상기시켜주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의미 있게 감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대화가 식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